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0절, 잠언 18장 10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축제입니다.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신 그 사랑하심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참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많은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일터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되게 일을 하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피곤한 육신을 끌고 몸을 이끌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한 주간의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한 주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한 주간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속에서 단번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들 백신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백신이 워낙 많이 보급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는 점점 맞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문제는 이 백신에 대한 불신의 조장적인 것들이 세계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우리가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는 것에서도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으로 힘든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비드 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떠오르는 단어가 한 단어였습니다. 안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위협이나 위험으로부터 불안해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우리는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운데서 준비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느 곳 하나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인생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이 작년부터 시작된 코비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족들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 순간조차도 코비드 때문에 이 가족이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고, 먼 또로 가족이 먼 우리처럼 이국 땅에 떨어져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기도하기를, 늘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안전하게 지내십시오, 늘 우리는 이런 안부를 묻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늘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함의 시대가, 불안함의 이 파운데이션이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큐리티의 문제가 우리는 늘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뉴욕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큐리티, 이 안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이 총기적인 난사, 총기 문제로 인하여서 어디가 모르게 순간에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목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시대가 우리 오늘 이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해에 총기 사고로 일어나서 전쟁도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서 총기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명이 한 해에 정말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이 총기적인 난사 문제로 인해서 예배당이 완전 초토화되는 경우가 우리 미국에서 간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썬데이 때 예배를 드리고 갈 때 당신은 총을 들고 총을 소지하고 갈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10명 중에서 거의 한 5명 정도는 저는 들고 갈 의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 왜 들고 갈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과 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고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의도가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러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느 곳 전 세계가 안전한 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종적인 혐오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니면 어떤 순간에 얼마나 폭력적인 상황에 놓여서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늘 매일마다 뉴스에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비세이프하고 세큐리티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피난처를 할 수 있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마음을 평안히 놓고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학의 발달과 문명의 풍요 속에서 우리는 편리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늘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0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기에는 과학의 풍요를 누려온 세대였습니다. 그 너무나 그 풍요와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생각지도 않은 코비드를 맞이하여서 전 인류가 지구촌의 모든 지구촌의 시민들이 여러분 순식간에 고통당하는 시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어느 것 하나에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면 그러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한 번뿐인 이 인생에 있어서는 참으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안전함을 갈구하면서 강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고단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일터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그 살아오시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오시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노출되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불안한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이 집단 트라우마 속에 갇혀가지고 이 안전에 대한 세큐리티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다 보면 늘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5월은 흔히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달. 또 우리는 오늘 미국에서는 오늘 머더스데이로 지킵니다. 이 어머니라는 이름이 참으로 위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있다면 저는 어머니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가부장적인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은 왜 부르면 안 됩니까?
어머니 하나님. 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서는 때로는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여기 계시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우리 어머니 되시는 모든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입니다. 가정이 그래서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아내의 자리에서 자녀에서는 어머니의 자리여서 그 자리가 있었기에 가정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정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아내의 품에 의지해서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존경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형제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참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그 안전함과 평화와 평안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우리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많은 일들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 미래의 삶에 안전한 울타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된 자로서의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다 부모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가까이에는 주변에 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분들 보면 저 멀리 타주에서, 또 어떤 분들 이야기 보면 또 자녀들 해외에 나가서 일 때문에 떨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통화를 하면 늘 조심해라, 이 당부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늘 조심해라, 늘 조심해라. 저도 이 머더스데이 어버이날에서 한국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자, 어머니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는 이 성인이 된 저도 늘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조심하고, 늘 기도하고, 늘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늘 돌아보면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오늘 아침에도 한 번 더 통화했는데 그 말을 또 듣고 전화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뭐냐? 어떻게 하면 안전한 곳에 제공하고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안전하다는 울타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 안전함의 울타리, 우리 가정의 복을 받는 울타리,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는 울타리, 안전이 되는 울타리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고 거기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한 절 말씀이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 상반절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견고한 망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뜻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쉔이라는 단어가 그냥 부르는 호칭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불러지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라는 이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어머니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리는 이 견고한 망대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아니하시는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변치 않으시는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울타리가 되시는 이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속성이 있느냐? 신실하심, 그리고 변치 않으심, 그리고 거룩하심. 더 나아간다면 그 원어적인 의무에서 사가브라는 이름이 더해지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곳이 있냐면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그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아우러서 보호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망대,
흔들리지 않고 높은 타워, 그 타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안전함의 망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호와의 이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안전하고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가정일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소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이 우리의 가정이 견고한 망대가 높이 세워지듯이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기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가정. 그러니까 높은 타워가 적들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높은 타워,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기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씩 기초를 세워가다 보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보다도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기초로 두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든든하고 안전한 가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야곱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복되도라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과 마주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집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가정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울 때만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가정, 든든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의 이름이 임재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든든한 가정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루 밤낮으로 수고하고 매일매일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이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시고 높은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때만이 우리의 가정은 이 세상과 영원한 삶을 들여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복을 받고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뻐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하시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안전하고 견고하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든든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소중하게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의 가장 처음 시작하는 서두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면 복이 있는 가정,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만큼 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일종의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크라는 복은 일반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유익하게 주어지는 것.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나오는 아슈아르라는 복이 어떤 의미냐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인생에 있어서 관계가 우선이 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할 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왜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세우는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한 절에서 여러분 모든 게 압축되어 있어요. 뭔가 세 가지가 반복되는 게 나오냐면 뭐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애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것이 세 번이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이 왜 이렇게 다윗이 세 번을 반복하고 있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 속에서도 내 삶의 자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삶이 고난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잠언 18장 10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반절 보면 의인은 영원한 망대가 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여잡고 그 의인은 그것으로 달려가는 사람, 안전하다 했는데 그것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righteousness. 이 의인이 뭐냐면 오늘 시편 1편 1절과 반대되는 사람이 의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악인과 오만한 자, 죄인에 반대되는 말이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이가 의인과 죄인과 악인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갈라놓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 그것은 여러분 의인이 아니겠죠. 자기의 욕심을 신앙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그것이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실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두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는 거고 복된 교회가 되는 거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달려가는 사람.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시켜 본다면 어떤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 두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먼저 찾는 가정, 찾는 부모, 찾는 아버지, 찾는 어머니, 찾는 자녀. 그럴 때 그 가정이 여러분 안전하고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안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곳에 달려갈 때만이 그곳에 거할 때만이 그곳에 피난처로 삼을 때만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거기에서부터 생명과 안전함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 힘이 되신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다.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하게 거할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전의 요새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어떻게 하면 안전한 가정이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가정,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성인이 되었고 아니면 아직 나의 품에 있을지라도, 이 품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 두며 하나님께 거하고 피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열어가고 가정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높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평생 동안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된 자로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끊이지 않고 높여져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안전하심의 돌보심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 그걸 경험하는 믿음의 증언자로서 인생이 되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우선시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할 때, 생각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판단과 내 뜻과 내 지혜와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거기에 맡기고 나를 개방하고 드려지는 헌신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가 찾아올 때 여기에서 위로를 얻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가정, 부모, 자녀들, 그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말로, 자기들의 언어로 들려지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서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게 언어라는 것이죠. 언어가 갈라지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갈라져, 민족과 열방들이 자기 뜻대로 길을 가다 보니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통합이 된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뜨겁게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각자의 지역의 말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방언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 말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흩어진 언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시 두고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서 세계를 향해서, 지역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역사의 부으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가장 전초기지의 첫 번째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크고 더 강력하고 더 많은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소수라 할지라도 모인 우리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고 피난처로 삼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 있는 가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걷고 열매 맺는 인생, 가정, 시련과 어려움에도 잘 견디는 그 가정, 바로 그 가정을 여호와의 이름을 요새로 모신 가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한 달이 여러분에게 복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충만하신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인류와 지구촌을 돌아볼 때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을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어딘 곳 하나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곳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부모와 자녀들과 삶의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